자, 우리 창세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족장 이야기,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어떤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참 너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결단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지금도 그렇죠. 근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 드리지만 이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타가 딱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9개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겁없이 뛰어들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단순하고 그 무모함이 결국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게 되고, 그 9개 나라가 듣보잡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패배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직면하고 깨닫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가나안의 이 9개 나라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명함을 내미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무모함을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로 사용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말자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9개 나라가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마치 무한 반복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날 밤, 그 두렵고 힘들었던 밤, 가장 힘들었을 그 시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아마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런 감격과 기쁨이 사그라든 이후에, 내 감동이 사그라든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 있는 핵심 감정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들로 방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표면에 떠돌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그다음에 뭐 우리 청년들 중에 취업이 되지 않은 문제나 또 뭐 영원할 것 같은 결혼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중심 안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이 두려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린 당황하죠.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침과 점심 저녁 늘 바뀔 수 있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요동치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진행이 될까?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현타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수많은 공격이 있을 거고 적들이 침입할 것인데 9개 나라가 너를 괴롭힐지 몰라도 나는 그들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이랬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찬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대 사람들,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과 대를 쌓고 살아갑니다. 왜 성과 대를 쌓았느냐? 항상 적들의 침입이 빈번했기 때문이죠. 부족국가 시대 때는요, 옆에 있는 이웃이 언제든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굶주림을, 자기 부족을 살려야 되는 것이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도덕성이나 윤리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방어적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과 대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또 싸다 모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장받고 싶은 이 본능, 그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손과 대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불성벽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들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개학을 하지 않고 뭐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누구 하나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의 인생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벽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위대한 사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떨어진 아브라함의 반응은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당시에 이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보장과 같은, 보험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부재가 있었는데, 이 자녀, 특별히 아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내일이 없는 것이죠. 그 자녀가 자라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줘야 되고 내 마지막 운명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존재인데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9개 나라가 언제든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두려우시죠? 건강이 없어서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85세 때 나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작은 분노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왜 지금 오늘 이 상황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냐,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과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지금이 온 타임인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정확한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실 때가 있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내한테 어떤 야단을 듣냐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물론 경상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게 있나 봅니다. 제가 참 힘들어하는 게요, 지루하게 말 길게 하는 거거든요. 짧고 재밌는 게 훨씬 좋은데 애들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집 아이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 변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잘라버려요. 야, 됐고. 이러고 제가 막 제 말을 하면 아내가 저를 따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애들 말을 충분히 들어주라고.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들어줬다고. 아니라고. 들어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2절 3절은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줄 건데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놨는데, 아니 조금만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앉아가지고 넋두리나 하고 있고 그냥 팔자처럼 그냥 슬프게 새드하게 그냥 저는 텄어요. 그냥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도 사실 쉽지 않은 때인데 지금까지도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면 한 대 쥐어박던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쥐어박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뭐 어떻게 했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쓸데없는 넋두리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내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껴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오늘 내 인생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상실감과 좌절을 깊이 공감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 나이에 자녀를 낳는다,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서요, 많은 부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란 요소 속에 어떤 게 있느냐, 신비라고 하는 요소가 꼭 끼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비가 중심에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신앙의 속성 안에 신비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설명이 가능한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완전불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 신완전불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인 우리는, 유한자인 우리는 무한자인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처럼
투명하고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다 경험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분적인 은혜거든요. 아주 작은 찰나적인 은혜거든요. 그 조그마한 큰 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초대장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믿음이라는 초대장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에 우리를 태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 자라야.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을 한 겁니다. 아멘 하고 나아간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성이 몸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 눈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각할 수 없으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위대한 믿음.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편파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신학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합니다. 이 고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두려웠던 분, 막연하게 크고 광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찮은 미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속성을, 그냥 책에서만 읽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 몸이 경험하게 하는 그 위대한 장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것이 너무 익숙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지금 공동체 예배가 멈춰버린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언젠가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그냥 찬송만 불러도 그냥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큰 감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추억하겠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0년 기억나니? 그때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유튜브로 때로는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고 발돋움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의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영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의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진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가 길었을 거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건데요. 그래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참 너무 위로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삼시세때를 계속, 삼시세때만 먹으면 다행이지요. 이 썩을 놈들이 계속 처먹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죠? 집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고 공부하라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공부하다 그러면 어디 몸이 안 좋다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말 겁나 안 듣고 계속 처먹고 있는데 계속 애들 먹일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겠죠. 계약은 올 것입니다. 와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꼭 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이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불안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좌절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이렇게 지속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내 영혼을 덮는 이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불안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주가 임하여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오늘의 이 불안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